사사기 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란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란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인데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때를 중요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 3장에서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어에서는 시간이란 단어를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이것은 양적 시간 혹은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적인 시간이고 결정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굳이 비유하자면은 이 크로노스는 지식과 같은 것이고 카이로스는 지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카이로스이고 지혜, 하나님의 때, 그리고 정말 이런 의미에서 시간은 보배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와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생각, 우리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로 가지 아니하려 하신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은 2일 후에라는 뜻인데 바로 앞장에 나오는 6장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선언하십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최고 인기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히려 내가 그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라.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0절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66절 가면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그냥 급강한 겁니다. 형제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 이런 다급한 상황에 예수님은 초막절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로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이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믿도록 여기 갈릴리가 아니고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5절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여기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말의 원래 뜻은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 형인 예수, 능력의 사람, 인기의 사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더 많은 사람이 당신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칭송하도록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올라가시오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미 그의 형제들도 그렇게 둔감하지 않다면 예수의 대적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관습보다 더 강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공회원들에게 미움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예수의 형제들이 당신을 더 알리고 더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기 위해서 여기 변방 갈릴리가 아니고 유대로 올라가시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표현을 쓴다 그러면,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의 대결이 빨리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그렇게 피해만 다니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올라가라. 너희 때는 지금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가능하면 피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정면 충돌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 이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지 초막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기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올라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안전하다. 왜냐하면 7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나 때문에 너희가 피해를 당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행히도 유대인들은 율법에서부터 아비로 인해서 자녀를 죽이지 않고 또 자녀로 인해서 아비를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왕들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반역자이지만 왕들이 그들만 죽이고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지만 형제들에게는 해를 가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에게는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 자기 목적으로 예수를 초막절이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소서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에서도 첫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세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맞춰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요한복음 17장도 가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때를 정확하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도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보면 에스겔서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린다고 약속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주리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할 때에 필요한 비를 주셔야지 때가 바뀌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죠. 심을 때 심는 것이고 거둘 때 거두는 것이고 곡식이 알차게 익어갈 때 그때에 비를 내리고 추수할 때 비를 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우리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기도할 때고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10절 이하에 예수께서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은밀하게 올라가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마치 형제들에게는 자신이 갈릴리에 머물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은밀하게 올라가세요.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대적들과의 충돌을 가능하면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올라가십니다. 요란하게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새 절기를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개인적으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돌 속에서도 지혜롭게 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절 이하에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그 이적의 사람, 그 능력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찾아요. 그러면서 12절 수군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다.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군거림 다 뒤로 하고 조용하게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시고 그리고 은밀하게 행하십니다. 자,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지혜롭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또 우리가 기다리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되지 않고 내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 일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심어야 될 때 심는 것이 지혜이고 거둬야 될 때 거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날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때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일하는 것이고 섬길 수 있을 때에 섬기는 것이고 드릴 수 있을 때에 드리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지혜롭게 행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살펴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 듣기 싫어서 조용히 떠나기도 합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떠나기도 하고 혹은 내게 유익이 없어서 떠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요한복음 6장 뒷부분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직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사람들의 때로는 비방에 너무 요동하지 않고 오직 예수, 신실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조급함 내려놓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더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때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육해야 되고 교육받아야 될 때에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역할 때, 건강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장 성실하게 지혜롭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